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를 하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공부를 하러 94년에 유학생의 신분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계획은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셔서 2003년 저를 가난한 흑인들이 사는 빈민가로 불러주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이웃으로 동네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저희 동네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계단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랑 좀 비슷하게 생겼나요? 여러 해 전에 제 옆집 사는 이웃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동네는 됩니까? 네. 저희 동네는 필라델피아 북쪽에 있는 노스필리라는 동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스 센트럴이라는 동네인데 주민들의 94%가 흑인이고 그리고 그 중에 거의 40% 이상이 정부가 지정한 극빈자보다 가난하게 사는 동네가 저희 동네입니다. 2004년 봄에 필라델피아 시 경찰청에서 시 전역에 있는 마약 사범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하루 보시는 것처럼 137명을 체포했는데 이 적지 않은 수의 체포 건수 중에 하필 제가 세대로 사는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창살이 있는 이 집 2층 길가로 향한 방을 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 장 보시면 제가 사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아마 짐작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동네인데 또 이렇게 빈집이 많습니다. 이건 여러 해 전에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저희 동네 오시면 아직도 한 40% 정도의 건물들이 이렇게 빈 채로 벌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저희 동네는 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우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필라델피아가 미국에서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시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2007년 한 해에만 406건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인구가 한 150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많은 살인사건율인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쯤에 또 신문사에 이렇게 친절하게 저희 동네 지도를 신문에 이렇게 냈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썩 훌륭하진 않지만 여기 있는 이 까만 점들이 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당시 몇 달 동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역들이 까만 점들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제가 세대로 살던 집이 여기쯤이고요. 제가 2009년에 이사를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훨씬 더 이 까만 점들이 많은 데로 이사를 갔는데 어떤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Philadelphia police say at least 32 shots were fired in a North Philadelphia double shooting that left a man dead and sent a woman to the hospital. It all happened late last night here in the 2100 block of North Uber Street. Police say the woman was an innocent victim caught walking into her home. Action News reporter Chad Perdelli live at the scene with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Chad? 네, 이 사건은 제가 살고 있는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살고 있는 골목에서 2014년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밤 11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평소에도 총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날
제가 제 방에서 총소리를 들었는데 분명히 제가 사는 블락에서 나는 총소리였습니다. 저는 한 20발까지 셌는데 경찰에 의하면 36발의 총이 발사했다고 합니다. 희생당한 그 화면 좀 계속 보여주세요. 희생당한 크리스 그린이라는 청년은 저희 블락에 사는 청년이었고, 그래서 평소에 뭐 인사는 하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거에 의하면 2명의 괴한이 들어와서 2자리의 권총으로 36발의 총알을 이 청년의 얼굴에 다 명중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극이 거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 방에, 범죄 현장에 이 청년의 사촌인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그해 여름에 저희 캠프에 참석했던 아이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작은 방에서 아마 사촌 형과 텔레비를 보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2명의 괴한이 들어와서 옆에 있는 형을 쏴서 죽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소음과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을 이 아이가 얼마나 트라우마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의 할머니가 제 골목 바로 옆 블락에 사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일을 당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 이웃들의 대부분은 가족 가운데 혹은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친척 가운데 한 명 이상은 이렇게 희생당한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2003년도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저희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무너졌는지 깨어졌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퇴율이 60%가 넘는다는 정말 이 안타까운 현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절실한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부르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으로 제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오병이의 기적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회심시켰습니다. 그것을 들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많이 지치고 피곤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서 좀 쉬자고 말씀하셨고 배를 타고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먼저 도보로 가서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본 주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 그리고 군대의 횡포에 소유와 곡식을 강탈당하던 사람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우리 선조들이 일제강점기 때 당했던 어려움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어려움을 겪는 나라를 잃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넓은 들판에서 일일 부흥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는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귀를 기울였고, 그래서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이제 날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이곳에 있었는데 그냥 보내면 가다가 기진에 쓰러질 수 있으니 가까운 마을에 가서 뭔가를 사 먹고 기운을 차려서 돌아가게 하십시오. 매우 훌륭한 참모들입니다. 사태를 정확하게 인식했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도 주님께 제시했습니다. 훌륭한 리더라면 이런 제안을 받고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자 라고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약간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 보고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다 먹이란 말입니까?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 공손한 대답 속에는 괄호치고 이들의 답답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자그마치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 먹여야 됩니다. 근데 주님, 저희들에게 그런 돈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셨을 리가 없는 주님께서 아랑곳 없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먹을 게 얼마나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 안드레에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빵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작은 빵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정도의 소박한 점심. 여러분, 이 적은 음식을 들고 예수님께 갔던 안드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있었던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은 넘는 군중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2만 명 사이를 한 아이가 들인 그 적은 양의 음식을 들고 걸어가는 안드레 머릿속에는 우리말로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라는 아마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 적은 음식을 안드레가 주님께 드리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둘러 앉혀라. 그래서 50명, 100명씩 군중들을 넓은 들판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음식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상상해 보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반으로 나눠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손에서 반쪽이었던 빵이 제자의 손으로 옮겨지면서 온전한 빵으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들어서 반으로 나눠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셨는데 역시 예수님의 손에서 반쪽이었던 물고기가 제자들의 손으로 가면서 온전한 물고기로 변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께 짜증과 약간의 이 화도 났던 제자들이 그들의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며 이제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함으로 넘치게 됐습니다. 이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빵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줄 때 똑같은 기적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그 독특한 정보를 저에게 줍니다. 뭐냐 하면 다 배불리 먹었는데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광줄에 가득 찼더라. 여기 혹시 손님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한 후에 오늘 먹고 남은 음식이 얼마나 됐는지 챙겨보신 분이 계세요? 그거 별로 관심 없죠. 저희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즐거워하시면 되는 거지. 오늘 있잖아, 손님을 대접했는데 글쎄 먹고 남은 걸 거뒀더니 이 락앤락으로 10개를 채웠지 뭐야.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성경을 볼 때 성경 해석을 하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성경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하라고, 이거 중요한 거라고, 마치 입시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이거 중요하니까 밑줄 쫙 그세요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중요한 것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유사한 의미를 가진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복음서는 내용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따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내용은 공관복음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줄거리는 비슷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디테일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예수님께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걸 드렸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저걸 거뒀더니 12광줄에 가득 찼다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됩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쩌면 2019년 서울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대충 되니까 이 가운데 먹을 게 없어서 굶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이 가운데 음식과 관련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먹을 게 없어서 하는 고민이 아니라 올해 목표가 5kg 빼는 건데 왜 이리 살은 안 빠지고 저녁 6시 넘어서 안 먹기로 결정을 했는데 9시에 왜 이렇게 라면이 땡기냐, 이런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인류가 춘궁기를 극복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유럽과 미국도 2차 대전 이후에야 춘궁기라는 걸 벗어났고요.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70년대까지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세기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 더군다나 갈릴리 지방에 살던 가난한 농부와 어부들, 이분들은 배불리 먹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우리말로 옛날에 초근 목피로 연명했다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들. 배불리 먹는 경우는 동네 결혼식이 있어야 한 번 할 정도였을 텐데 그때도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없었던, 눈치를 보며 적당히 배불리 먹어야 했던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있는데 주님은 한 소년이 가져온 이 적은 양의 음식으로 2만 명이나 되는 군중을 그냥 끼니를 때우게 하신 게 아니라 배불리 먹이셨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뒀는데 자그마치 12광주리가 가득 차게 거뒀더라.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께서 이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베푼 이 잔치는 그야말로 종말론적 천국 혼인잔치였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와서 값없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것처럼 주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주님께 자기가 가져온 그 작은 양의 음식을 바친 소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도전 주셨습니다. 태우야, 네가 먹을 걸 줘라.
네가 먹을 걸 주어라. 잠시 다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2009년에 이사한 집이 또 이 집에 있는 2층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잠시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사했을 당시 1층은 이렇게 가능성이 많은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2층은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정도의 공간이었는데, 제가 이런 동네에서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주님, 저보고 먹을 걸 주라고 하셨는데 저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속된 말로 백도 없는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도 아닌 이 이방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빈민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리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제가 사는 골목을 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쓸고 나서 점심 먹고 나가면 쓰레기가 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한번 쓸고 저녁 먹기 전에 나가면 쓰레기가 또 쌓여 있어서 하루에 3번, 4번 청소한 적도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골목이 깨끗해진 걸 이제 알아채기 시작했고, 한 6개월쯤 되면서 다른 이웃들도 저와 함께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골목이 깨끗해진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집 앞에 이렇게 화분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목사님 화분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씩 선물 줬더니 이렇게 제가 사는 골목이 저희 동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제일 깨끗하고 예쁜 골목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웃들과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2006년부터 제가 살고 있는 이 골목을 막고 한 달 동안 동네 아이들을 위한 서머 캠프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 저희 서머 캠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 잠깐만. 네, 안 되면 그냥 영상만 틀어주세요. 컴퓨터가 저랑 안 친한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 제가 해야 되나요? 아니,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뒤로 가셔야죠. 죄송합니다. 네, 소리는 그냥 줄여주시고요. 영상만 틀어놔주세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름 한 달이면 마약 사범들이 있는 골목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꿈을 키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한 1,5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연인원으로 1,5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저희 캠프를 거쳐갔고, 이 캠프가 그냥 방학 되면 갈 곳도 없고 할 것도 없는 아이들에게 뭔가 긍정적인 것을 주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온 동네가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리는 그야말로 동네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야말로 저희는 캠프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첫 해 저희가 캠프를 이제 시작했는데, 둘째 주에 그 드럭 딜러들 중에 두목되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키가 굉장히 큰 친구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약간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친구인데 인사를 하길래 얘가 왜 와서 시비를 걸려고 그러나 했더니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고마냐 그랬더니 저희 캠프에 있는 꼬마 둘을 가리키면서 자기 조카들인데 캠프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그래서 고맙다고 이제 제가 긴장을 풀고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땡큐 그랬더니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라 해서 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고 진짜 괜찮다고 이제 보냈습니다. 셋째 주가 됐는데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서울하고 대충 여름 날씨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연일 계속됐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큰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여기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날씨가 더워서 아이들하고 봉사자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아이스크림을 샀대요. 근데 제가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알지 않습니까? 약판 돈이잖아요. 잠깐 고민을 하다가 고맙다고 이제 받아서 간식을 줬습니다. 그 해 말에 이 친구가 보이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감옥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폴이라는 제가 아는 또 그 친구가 이제 차지했습니다. 폴이 두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 캠프가 시작하기 한 주 전에 폴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캠프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뭘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자기가 애들한테 얘기를 다 했대요. 무슨 얘기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캠프 하니까 니들 얼씬거리지 말고 혹시 딴 사람이 와서 얼씬거리려고 그러면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진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저희 동네는 경찰서장이 말하는 것보다 이 친구 한마디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 그랬더니 약간 이제 겸연쩍 하면서 목사님 근데 부탁이 하나 있대요. 뭐가 무슨 부탁인데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이름을 모 2세 이렇게 많이 집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폴 주니어, 우리 폴 2세인데 자기 아들을 등록시켜도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등록시키라고. 그래서 그 폴의 아들 폴 주니어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저희 캠프에 등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 모든 캠프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그래서 그 해 여름에 한 달 동안 폴의 여자친구 폴 주니어의 엄마인 자매가 매일 아침 하얀색 벤츠로 폴 주니어를 데려와서 딱 드롭해줬어요. 매일 아침 드롭해주고 3시에 끝나면 또 와서 딱 애를 픽업하고. 그 여름에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드럭 딜러도 썸머 캠프의 기도로 고용해 주신다. 저희 캠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당연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가난하다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한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세상은 너희를 멸시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존재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의 캠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변했고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부모들도 변했습니다. 한 해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엄마가 와서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딸이 캠프에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네. 그랬더니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해 저희 캠프 시작하기 몇 달 전에 이 자매의 남자친구 그리고 자기 딸의 아빠와 차를 타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자기 남자친구를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자동차라는 이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격이 너무 커서 자기는 어떻게 장례식을 치렀는지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고 났는데 그 악몽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잠을 자도 악몽에 시달려서 비명을 지르면서 깨워야 했고 심지어 그냥 깨어있을 때도 그 악몽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술과 마약으로 자기를 마비를 시켰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괴로운 거는 기억은 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와서 누구 엄마 저기 캠프가 있다는데 6살짜리 딸 등록시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어서 못 가니까 우리 딸을 대신 등록시켜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그 딸이 저희 캠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야 그런 사실을 알 당도가 없었죠. 그해 여름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히트곡 찬송가 중에 하나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캠프가 끝나면 이제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에 간 거예요. 이 꼬마가 이제 집에 가보면 약을 하고 누워있는 엄마가 약을 한 게 아니죠. 꼬마의 눈에는 아파서 엄마가 누워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꼬마가 캠프에서 배운 대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찬송을 해준 거예요. 이제 기억 속에 그런 것들이 아물아물했는데 어느 날 비교적 정신이 멀쩡하게 있던 날 딸이 또 와서 엄마가 침대에 누워있는 걸 보고는 엄마 또 아프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예수님 우리 엄마 아픈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 자매의 영혼에 와서 박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아니 내가 미쳤지 지금. 이 아이 아빠도 죽었고 얘를 돌봐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내가 6살짜리 딸을 돌봐줘도 모자란 이 판국에 나는 지금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내 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니 벌떡 일어나서 집에 있는 술과 마약을 다 버렸대요. 그리고 자기가 기억 속에 한때 자기도 교회 다녔던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 자매가 눈물이 쏟아져서 자기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도 기억이 안 난대. 흑인교회는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얼터콜이라는 걸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한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 자매가 앞으로 나갔어요. 거의 기어 나갔대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딸을 제가 정신 차리고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고. 그래서 다시 마음 잡고 일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맙습니까? 제가 고맙죠. 제가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내가 알 길이 없었을 텐데 그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저희 캠프를 통해서 희망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부활의 생명을 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됐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아이들 얼굴만 보면 굉장히 밝고 씩씩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을 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형을 총에 잃기도 했고 아버지가 감옥에 있기도 하고 혹은 부모가 둘 다 감옥에 있어서 할머니 손에 자라는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014년 저희 집 건너편에 있는 이 빈집을 구입을 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땅 2필지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이렇게 수리를 하고 옆에 있는 빈 땅에 약간 건축을 해서 이제 이거를 교회 겸 커뮤니티 센터로 쓸 예정입니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름 한 달 아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아이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면 1년 내내 이 아이들을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주님만이 아시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의 거짓말에 너무 익숙한 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거짓말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문과 뉴스를 보며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볼 때 마음 아파하고 그거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탈북자들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많은 기아들을, 혹은 이슬람 지역에서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혹은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누가 되었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러죠. 그래봤자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없어. 당신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당신이 한다고 남북관계가 해결이 되겠어? 국제기아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처음 뵙지만 이 가운데 빌 게이츠 정도의 재산을 가진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고, 미국 대통령 정도의 권력을 가진 분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일 오전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강한 자를 물리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아이가 주님께 드린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2만 명이 아니라 한 명이 배불리 먹기도 부족한 양의 음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양의 음식이 하나님의 나라로 드려졌을 때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넘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무셔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세상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전한 마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드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올 2019년 여러분들이 기적의 현장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 주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저희들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힘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이미 주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내 안에,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그리고 영의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주님이 내게 은혜로 베푸신 작은 것들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한 가정, 구역,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기적을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